오늘은 특별히 위로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 불황을 하지만 사실 지금이 그렇게 불황일까요?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 1인당 100달러도 안 됐던 국민소득이 지금 3만 5천 달러를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이 나고 금리가 오르고 가처분 소득이 좀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인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힘드니까 원망불평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이죠. 옛적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고 역사적으로 일제와 6.25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그 사진들, 예전의 사진들을 보면 정말 동남아 가면은 많은 가난한 나라를 보게 되는데, 제가 방글라데시까지 다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보다도 훨씬 못 살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불황을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제의 불황이 있다고 하지만 슬기롭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할 자를 이루하게 하시고 답답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우리 본당에 와서, 정말 성전에 와서 참 눈물로 기도하는데, 지나온 목회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참 하나님이 그래도 구비구비마다 함께 해주셨기에 오늘 여기에 이르렀다 생각을 하는 거죠. 힘들었던 일들보다는 힘듦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괴로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진정 위로자는 누구냐?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정 위로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진정 위로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을 만나면서 위로를 받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한 구절의 위로가 두 번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위로를 받은 백성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안부나 묻는 정도고, 얼마나 힘들어, 힘내, 하나 또 솟아날 일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산이 높으면 고리 깊듯이 반드시 회복될 거야, 뭐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 신자를 위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됐잖아요. 성전도 무너졌고 집터가 다 무너졌고 이방 나라에 침입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완전히 정말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서로를 봐도 위로가 안 됩니다. 잘 나갔을 때 여로보암 시대라든가 그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했지만 모든 백성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서로서 어디에서든지 위로를 찾을 길이 없다. 사람이 마음에 이 넉넉함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넉넉함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하지, 내가 고가 석자나 됐는데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석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890년 동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많은 사사가 왔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언자와 또 모든 선지자들이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도 귀에 귀담아 듣지 않고 그들은 결국 패망의 길로 가고, 70년의 포로의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바벨론 강가에서 자기의 조국 유다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게 무엇인가, 그렇게 잘 나갔을 때가 있었을 텐데 내가 여기 와서 노예가 되었고 강가에 앉아서 이 내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울어야만 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면,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위로를 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인자하심, 그분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위로하다가도 지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저런 사람이었나 하면서 지칠 수가 있어요.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가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딱 손을 긋게 됐죠.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접근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해라 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잘 수용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수용하고 그 진리를 잘 받아들인다면 서로의 소통이 되어지면서 역사가 일어나지만, 일단은 한계에 부딪히면 더 이상 다가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폐허가 된 이스라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먼저 위로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삶의 회복은 경제적이든 질병이든 가족의 문제든 어떤 사역이든 다 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위로를 받으면 우리의 영이 소생하게 되어지고, 위로를 받으면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이 비수같이 꽂혀서 그 사람이 능력이 되어져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건 세 가지다. 하나는 마음 문이 닫혀 있을 때, 둘째는 어둠의 영이 그 심령 가운데 딱 내려앉았을 때, 셋째는 말씀을 전하는 종과 관계가 깨졌을 때 절대 말씀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를 다 몰아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시편 103편 3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렇게 사랑을 표현한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의 소유권이 완전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소유하신 분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고, 우리를 소유하신 분은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를 소유하신 분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핸들링할 수 있고 우리를 정말 세워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희망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쳤습니다. 경제적인 것은 말도 못하고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희망이 없는 백성들을 찾아갔지요. 하신 말씀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시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는데 바로 준비된 자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때도 함께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이 있을 때도 함께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함께 하지 말고 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함께 하라라는 것이죠.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조금 전에도 우리 장상희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분당 재정병원에 지금 영안실에 가 계세요. 정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많이 슬픔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자다가 갈란지 어떻게 할런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변하여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믿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책잡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죄책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면 남겨진 유족들과 그 교회의 성도들의 큰 슬픔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좀 더 잘 돌봐야 될 텐데, 더 관심을 많이 줬어야 될 텐데,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더 많이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전화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후회와 아픔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바라볼 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대화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 103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헤세드, 긍휼이 많으셔요. 은혜로우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나아가면 인생의 해결길을 얻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은 목회 27년을 하면서 성도에게 지적을 했을 때 그 지적을 받고 변화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일체 제가 앞으로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지적을 해서 변화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쉽게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지적질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조금씩 마음문을 열게 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너 이거 잘못됐어, 이게 별로야,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된 사람은 없어요. 다 갈등이 생깁니다. 지가 뭔데,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하면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이질 않아요. 직장생활도 여러분 너무 날카롭게 직장생활 하지 마시고, 그런 게 보이들라면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아주 정중하게 얘기하든 상사에게 얘기하든 지혜롭게 얘기해야지, 쓴말을 많이 해서 비수 같은 말을 많이 해서 관계가 되는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술 먹고 나면 또 다 토해내게 되고, 술 한잔 먹으면 또 그 얘기를 네가 그때 나한테 얘기했지 하면서 마음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의 지적을 넉넉하게 받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하고 잘못을 자꾸 체크를 할 때는 정말 철저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회적으로 감정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지, 그것이 마땅히 내 권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주워 담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건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말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꾸 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게 누적이 되면 본래 저런 사람은 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제를 잘 안 하게 되죠. 이렇게 인간사가 복잡한 거예요. 마음을 터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을 사서 이렇게 잘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살이는 목적이 하나요. 돈 벌기 위해서 다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소리도 하고 별소리 다 하고, 야 마음에 안 들면 나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자비로우세요. 긍휼이 많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관계를 깨지 않는 상황에서 잘 가는 것이 우리 행복의 비결이다. 이 사람도 관계가 깨지고 저 사람도 관계가 깨지고, 순에서도 깨지고 여전도에서도 깨지고 남전도에서 깨지고 장로에서도 깨지고 안수집사에서 깨지고 집사의 세계에서 깨지고 교사들 간에 깨지고 성가대 안에서 깨지고, 은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어찌됐든지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요. 거기에 신경을 써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루는커녕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것은, 진정한 이웃과의 관계는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이나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 항상 기쁨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즐겁게 사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기쁘게 사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성경에서는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일할 때는 죽도록이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인생의 사역을 감당할 땐 즐겁게 사역하라. 헌금을 드릴 때는 지나치도록 해라. 이것이 3대 원리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즐겁게 사역하라, 힘에 지나도록 드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위로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황을 선택할 수 없지만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전쟁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겠어요? 전염병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겠어요? 교통사고를 내가 선택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겠다 하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뭐예요? 위로입니다. 여러분, 내가 위로를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더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누가 장래가 나갔다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하면 그 사람이 위로받는 것보다 몇 배를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위로는 바로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위로가 뭘까요? 성령의 위로가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말이 다 위로가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이다라는 거죠. 집사님, 지난주에 안 보이셔서 너무너무 아쉬웠어. 다음 주에는 꼭 뵙기를 원해. 혹시 힘든 일이 있어요? 있으면 제가 기도할게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기고 승리하세요. 내가 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위로를 하면 이 교회가 부흥할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성령의 위로는 하늘의 위로이기 때문에 땅에서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위로는 말씀을 통해 위로하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위로하는 게 최고의 위로이다.
그래서 장례식에 갔을 때 목사님이 유족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위로할 수 없다. 당신 부모가 돌아가신 거,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거,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위로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당신의 위로자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에게 성령의 위로를 많이 받게 되면 무엇이 성장하게 되느냐?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순회에서도, 여전도에서도, 남전도에서도 어느 모임에서든지 위로를 많이 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원망불평하고 그런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과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이 겪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변명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잘못도 실수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굶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기절하고 쫓겨나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외국 선교단체의 창시자인 스터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헌신은 헌신이 아니다. 아멘. 헌신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을 가장 많이 얘기하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렸고, 믿음을 가장 많이 말하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렸고, 기도를 가장 많이 얘기하면서도 기도를 잃어버렸고, 용서를 가장 많이 회자하면서도 용서를 잃어버린 게 지금 기독교입니다.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가난할 때 참 좋았어. 왜 얘기하냐면 서로 그때는 위로함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요즘은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자기 권위, 자기의 개인주의,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의 교회는 건물도 멋이 있습니다. 재정도 좀 있습니다. 똑똑한 유능한 사람이 교회에 많이 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뭐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가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린 걸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수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질되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사람이 변질되면요, 목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순수한 사랑,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마음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족도 잃어버리고 또는 직장, 사업,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슬픔과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빨리 좀 오지.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고 내가 너를 회복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교회 모든 일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추워도 힘들어도 그분만 계시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구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늘 선포했으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위로하는 말을 하며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